입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안실학교에서 이제 안교 문화, 하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후속 시리즈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목이 하늘 시민 시리즈 1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순서를 알겠지만 이제 2분기가 되었잖아요. 2분기 안실학교 순서에 특별 순서에 각 반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반별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말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상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좀 편해보자고 프로그램을 이제 좀 개선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것을 이제 설치를 이제 도입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우리도 하늘에 대한 백성으로서 하늘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해야 될 것들 또한 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들이 단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말만 떠드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지금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체화되는데 좀 더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서로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참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이제 이 조직 문화라는 것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진짜 예수님의 생각과 같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늘 가는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저는 요번 산불을 보면서 참 지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어요. 미국에서 불이 났잖아요. 참 먼 나라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저한테 가슴에 사실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이 났구나. 많은 면적에 타고 있구나. 아이고 또 산소가 또 많이 또 고갈되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어디에서 불이 났습니까? 우리 영남역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하고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서 이제 어제는 이제 다녀왔는데 진짜 처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 이제 고향에 있는 모친을 잠깐 만나러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2차선인데 한쪽 차선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통제를 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고속도로에서 화살표 있는 차가 있으면서 차를 옆쪽 방향으로 가게 이제 이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는데 잠이 조금은 사실 왔어요. 그래도 이제 가야 되지 하면서 이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깼어요. 왜 깼는 줄 아십니까? 열기가 왔거든요. 한쪽 도로에 트럭이 불이 났어요. 불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트럭들은 잘 정리를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면 이제 크게 나는데 와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도 그 열기가 그러니까 잠이 살짝 이제 올 뻔했는데 깰 정도로 열기 오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면서 이 요번 이 영남 지역에 저 영남 경북 북부 지역에 불이 난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힘들어했을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화력수가 있는 곳은 불이 좀 안 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침엽수 소나무 쪽이 있는 쪽이 불이 많이 났고 우리도 옛날에 이제 아궁이에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시내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제 이제 작은 집이 시골이라서 가면 이제 불을 피워요. 근데 소나무를 캐와서 이제 그 불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막 튀고 하잖아요.
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막 강풍에 이 불꽃들이 날아다니면서 불이 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잘난다고 해도 진짜 이 재난이 순식간에, 요번에 사실은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시골 생활한다고 갔는데 이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불이 났을 줄 알겠어요. 그것도 불을 자기가 낸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저 먼 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딱 방화를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며칠 동안 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경절 90편에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저 하늘 백성을 다시 한번 또 사모하면서 하늘을 가고 싶은, 진짜 지금 이제 자꾸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되고 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꿈꿔야 됩니까? 이 지구는 나그네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재난 지역에도 가면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고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대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응? 이제 막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편하게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그 힘든 텐트 치고 힘든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힘들겠죠? 지금도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나이만큼 어떤 통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여기에도 통증을 여러 가지 모아놨어요. 많은 통증들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죠? 자, 통증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이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변하게 하시는데 그냥 확 변하게 하실까요? 자, 우리 자식들한테 재산을 줍니다. 그냥 재산을 딱 주면 잘 살까요? 어떻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자, 재물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다들 결말은 어떻습니까? 노후가 안 좋아요.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거지가 되어 있고, 차라리 내가 그 복권에 당첨 안 되었는 게 더 좋았다는 사람들이 진짜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습니까? 하늘에 갔을 때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진짜 우리가 좋은 몸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리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 박동호 장로님, 우리가 하늘에 그리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 것 같아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냥 우리가 리모컨을 막 누르면 되고 저절로 뭔가 생기고 우리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는, 맞아요. 그런 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늘에 가서 기쁨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면서,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제가 항상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뭐 설교를 올리면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사랑의 증거를 몸에 많이 넣어 주었다고. 이 증거들 어떻습니까? 찾아가면서 자꾸 이 증거들에 대한 것을 깊이 새기면서, 이런 모습에서 또 사랑의 모습.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 어떤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셨고 알 때 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런 부분입니다. 응? 그 사랑의 어떤 기적들을 느끼면서 더 그를 창조할 건데, 자, 엘렌지 화인 여사의 가려 뽑은 기별의 2권의 18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자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느끼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그 증거들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 준비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가려 이런 기별에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행동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얻은 질병들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일광을 사용하실 수 있고 당신께서 자라게 하신 약초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치료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이러한 보배로운 축복들을 정신적 및 육체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신체는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하며 주님께서는 건강을 보존하는 일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신다. 인간의 뇌, 골격 및 근육에 대한 치료 방법과 사용 방법에 관하여 총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해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우리가 더 실천하고 하늘 백성으로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화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 문화가 아마 지금 예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이제 우리 진짜 할아버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힘들게 막 하지만 지금은 그 수도가 펄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게 당연한 게 됐어요. 그죠? 건강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의, 이것은 이제 김정한 목사님 아마 예전에도 알파시티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짧은 설교에서 제가 일부는 제가 가져와서 이 하늘의 모습, 성경 연구에서 이제 하늘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뚱뚱해서 하늘에 못 날아가지 않을까? 이 무거운 모습이 있어도 하늘을 못 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큰 비행기가 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에서 하늘을 날아가려면 새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진짜 하나님이 보령하시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진짜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 같아요. 그죠? 그 상상의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그게 꿈을 가지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사자는 뭘 먹는답니까? 풀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 하늘의 음식. 그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밤이 없겠다고 합니다. 밤이. 응? 그냥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니까 어떻습니까?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잠이 진짜 중요합니다. 잠자는 거. 그런데 자, 낮에 잠자려면 잘 잘 수 있을까요? 자고 나서도 우리가 개운할까요? 왜 개운하지 못합니까? 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물론 뒤편에 이제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멜라토닌이 나와갖고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 딸도 3교대를 하잖아요. 낮에 오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암막 커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근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밤이었겠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밤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고 해요. 성품.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뭘 시키면 화내고 진짜 쟤는 직원들 일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응?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다 기쁘게 내가 무슨 이런 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 받아주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나 이런 거 힘들어서 가면 엄마가 톡톡톡톡 그리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참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아마 나이가 들어가셔서 전부 다 우리는 고아가 되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부모가 없어요. 근데 어쨌습니까? 하늘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 성품,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가야 될 게 성품과 의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8가지 건강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뉴스타트라고 하는 부분. 아마 우리는 잘 실천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강조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좋은 또 우리 이런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뉴스타트는 건강 법칙, 뉴스타트 건강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요약한 것으로 절제 기별의 선구자인 엘렌 화이트 속에 그 원칙이 나옵니다. 해서 어떻습니까?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깨끗한 공기, 휴식, 하나님의 신뢰함 이 8가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실천해야 돼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 먼저자 다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그것이 하늘 백성의 어떤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응? 운동도 어떻습니까? 과하게 하면 몸이 탈이 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과할 필요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과했을 때는 뭐가 또 상충됩니까? 잘 또 하면 괜찮습니까? 쉬면 돼요. 쉬면.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휴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운동도 어떻습니까? 보니까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과 협업 운동 다양하게 있어요. 응? 자, 그러면서 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근육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응? 자, 우리는 운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이 근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좀 약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까?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저항 운동, 즉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이게 이제 골고루 이루어져요. 제가 요새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제가 제대로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운동을 가면 이제 풀어줘요. 왜 풀어주겠습니까? 내가 스트레칭이 참 중요한 게, 내가 그 스트레칭 해갖고 풀린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운동을 하잖아요. 엉뚱한데 힘이 가요. 엉뚱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좀 연구를 하고 배우고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태인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근력이 키워졌다가 하는데, 이게 잘못된 근력이 키워줄 수 있고, 요새 이제 그러면서 근육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를 강조하면 코어 근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저는 코어 근육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코어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 움직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PT를 배우러 가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헬스 가서 열심히 헬스를 해요. 근데 그게 호흡하고 균형, 즉 자세와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서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울긋불긋 멋있게 한다고 이래 하다 보면 다친다. 운동에 대해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균형이 중요한데, 내가 힘이 가야 될 부분에 제대로 힘이 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엉뚱한 부분에 힘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허리가 힘들어진대요.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 이 자세라는 것을 잘 안 갖추고 하면 허리가 다친대요. 그래서 풀어주는 것과 여러 가지 균형적인 것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강조를 해요. 이 하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저도 가끔 시간 나면 이래 들기를 해요. 들기를. 응? 그러면서 뭡니까? 근육을 자꾸 강조해요. 아마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또 어떨 때는 먹어도 또 이 근육으로 안 갈 때도 있어요.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을 뺐는데 근육이 빠졌다고. 그래서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육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죠? 100세를 살아가요. 그러면서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의학의 힘도 빌려야 돼요. 왜냐? 내가 운동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100% 낫기를 원하는데, 병원에서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해줄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줄 수 있지, 그것을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약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치료했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그 오랜, 아까도 말했잖아요, 통증. 우리 살아온 이 기간만큼 우리의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 통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주고 관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몸을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오전 주요 그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 호르몬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번 가슴에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지, 응? 나는 행복한지, 오늘 하루 행복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힘든 것만 있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도파민, 옥시토신, 세라토닌, 엔돌핀. 응? 그러면서 도파민은 어떻습니까?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이 우울증이 있어서 약 드신 분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약은 필요합니다. 저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도파민이라는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기부여와 보상의 호르몬. 목표를 달성하나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집에 올 때나 저나 이제 우리 배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막 수영 얘기만 해요. 제가 왜 수영 얘기를 하는 줄 아닙니까? 제 몸에 이제 아마 가슴에 맺힌 게 있는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배집사가 수영이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갑다. 왜 수영 얘기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가서 제가 발차기만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한 달째 지금 발차기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달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제가 아침에 딱 가면서 이렇게 새벽에 가면 진짜 저는 아침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전달하고 이래저래 하고 이제 딱 수영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정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표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할 일을 체크하고 목표 세우고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운동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 호르몬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신체 활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활력을 높인다고 나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좋아하는 음악 듣고 우리 찬양 그리고 햇빛 쬐기가 나옵니다. 햇빛 쬐기. 아까 우리 햇빛 나오잖아요. 이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분을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타이로신 이제 이것이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전구체의 어떤 물질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왜 효과적일까? 어떤 보상 시스템 작동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했는데 자 우리가 돈을 오늘 요만큼 벌기로 해갖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받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행복합니다. 도파민이 나왔는 거예요. 자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취를 주는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약속하면서 나의 목표를 정하는 하늘 시민으로서 어떤 이런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부분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옥시토신입니다. 자식이 이 부모님 그 어머니가 얘기를 딱 하면 어떻습니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악수도 하고 그죠? 서로 손잡고 쓰다듬어 먹고 이런 부분들이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하기, 그죠? 그리고 반려동물, 요새는 사실 반려동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의미 있는 대화는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옥시토신이 막 분비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 우리 재직 수련회 이제 사실 몇 분이 안 가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재직 수련회에서 알파시티 교회에서 봉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봉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움 주고받고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옥시토신은 뭡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론 이 세로토닌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잘 수 있게 하잖아요. 자, 감정 조절과 평온함을 담당하는 호르몬 부족하면 우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명상이나 호흡 연습하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부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부분. 그러면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뭡니까? 세로토닌 행복 물질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쬐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여기도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견과류, 바나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씨가 빠졌네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그죠? 자,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로토닌은 신체 리듬. 우리 리듬이 축 처져 있는 게 아니고 자,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육을 좀 자극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한 것이 아이고 오늘도 이거 뭐 움직일 수 있겠나 하면서 그죠? 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자연적인 자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네 가지만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엔도르핀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픔에서 벗어나 즐거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이 엔도르핀이 있으면 극복하잖아요. 어쩌면 마약류나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사를 안 맞고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 운동할 때나 웃을 때 정간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의미적으로 막 웃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볼펜을 딱 입에 물고 웃는 표정을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자, 웃기 좋은 콘텐츠 보기. 물론 뭐 코미디 영화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즐거운 재밌는 상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또 매운 음식 먹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오늘 매운 거 먹어야 되겠어 하면서 먹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기. 여기도 운동하기. 자, 그리고 뭡니까? 목표 달성 후 스스로 보상하기. 어떻습니까? 잘한 거는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내 몸에.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 하잖아요. 하셔야지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 활용하기. 그러면서 향기. 이런 부분도 요새 많이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부분. 그죠? 신체 자극을 하면서 이제 분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제가 네 가지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오게 해야지 얘들이 이 네 가지 호르몬들이 우리를 몸을 사실은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런 호르몬이 안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나오게 하는 행동을 안 했는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불평만 많이 했는지, 그죠?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을 힘들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분이 나아질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가지 아까 행복 물질이 나오게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뭐하고 연관됩니까? 아까 말하는 뉴 스타트 우리 생활 실천하고도 딱 연관되는 부분들이에요. 운동이라는 부분들. 자, 우리는 감정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호르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분은 화학적 변화의 결과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목표를 세우고 햇빛을 쬐고 친구와 대화하고 찬양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결국 우리가 만듭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늘 시민이잖아요. 시리즈 첫 번째예요.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 사실 이 행복 호르몬에 대한 것을 한 몇 년 전, 4년이나 이상구 박사님 때 많이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호르몬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 호르몬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보상 시스템으로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상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활용을. 자,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제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우리 반생 여러분들, 안교 반에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복돋아주면서 문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문화. 내 혼자만이 하늘을 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오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격려해줘야지. 그럼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자, 운동도 내 몸을 위해서 오늘 아까 균형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분이 나아질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